찬송 부르겠습니다.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부르겠습니다. 혼란과 비박 초내고 성도는 신랑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법주의 맹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받으면 죽어도 영원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337장 부르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오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날 보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이루어져 구원의 손길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견영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예배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의 힘과 권능을 주시며 부르짖어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압받는 땅 중국과 그리고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신실한 종들, 선교사님들,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물질과 인재를 공급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종을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을 화합하여 받게 하시며 영적인 유익과 큰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의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의 산이 너희여 산들이의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관찰하는 째있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낮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터진 가지를 찍어 버리어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였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사야 18장은 구스의 연충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먼저 구스의 범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구스의 범죄는 풍성한 물질로 말미암아 교만한 겁니다. 자연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슬프다 구스여 그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그랬습니다. 이 구스의 강 건너편에 어떤 땅이 있는 게 아니고 구스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왜 슬프다라고 말을 하는 거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누리지 못하는 거죠. 먹고 살 정도의 물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정말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수의 사람이 누리는 복을 누리는 거죠. 소수의 국가가 누리는 복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했던 겁니다.
국가의 권력도 사회적인 지위도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국가 자체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뭐 개인이고 국가고 간에 물질의 축적에 혈안이 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윗은 돈을 있는 대로 모았지만 그 돈을 자기가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알뜰하게 모아서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 물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그러나 성전만 지은 게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여름궁, 겨울궁을 지었고, 그리고 정략 결혼을 해서 애굽이나 블레셋에서 왕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왕비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위해서 궁궐을 또 지어줍니다. 그리고 왕비가 시집을 오는데 그냥 옵니까? 온갖 종들이 다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들을 호위하는 군대가 따라올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한 제사장이 따라옵니다. 제사장이 오면 제사장만 옵니까? 제사장은 시중들은 새끼 제사장들이 같이 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수백 명의 일단의 이민이 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종교 하나가 건너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이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공주를 위한 결혼, 그 궁궐입니다만. 이런 데 돈을 쓴 거예요.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하는 데 돈을 쓰고, 정작 결혼하는 데 돈을 쓰고,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썼습니다. 자기를 위해 쓰지 않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았잖아요. 뭐 외국의 임금들이 솔로몬이 한 수 배우러 오면서 빈손으로 옵니까? 온갖 진귀한 것들, 금은 보화를 다 싣고 옵니다. 그 전부 다 솔로몬의 수입이죠. 그런데도 그는 더 많은 물질을 요구해서 막 허리가 휘어지도록 세금을 내게 하고, 또 그 뭐 공주들을 위해 가지고 궁전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여름 겨울 별궁을 짓고 그러니까 그 궁궐을 짓는데 전부 백성들이 부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는 거죠. 왕은 아주 잘 살고 국가가 부강해지는데 백성들은 피폐해요. 중동의 뭐 이라크 같은 나라 그렇잖아요. 뭐 설교가 나옵니다만 백성들은 아주 못 살아요. 우리 베트남보다 못 삽니다. 이라크 백성들은요. 뭐 2,300달러밖에 안 됩니다. 1년간 수입이. 2,300달러는 그래 봐야 뭐 얼마나 됩니까? 뭐 한 3,400만 원 정도 되는. 1년간에 그 돈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이라크의 고위 관료들 왕실은요, 얼마나 호화롭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 이라크의 임금은 전염제특기가 몇 대가 있습니다. 전부 다 돈 가지고 갑질을 하고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죠. 그 돈을 풀어가지고 백성들을 모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국가는 부강한데 백성들은 지지도 못 사는 거죠. 솔로몬 시대가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부자로 살고 온갖 호화스러운 삶을 다 누리지만 그 백성들은 부역과 세금에 허리가 휘어졌던 겁니다. 또 나만은 돈을 벌어서 자기만을 위했었죠. 자기 재산을 늘리는데 그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지켜주잖아요. 근데 양털깎을 돼가지고 백성들을 보내서 뭐 먹을 걸 좀 달라 그러니까 저주를 하고 안 보내요. 어느 날 주인을 떠나가지고 돌아다니며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다윗을 폄하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온 몸이 돌처럼 굳어지는 병이 걸려갖고 죽어버리잖아요. 그 모든 재산은 다윗의 것입니다. 전부 다 물질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쓰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고 맙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건 구제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주의 종들도 공개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데 쓰라고 주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호의호식을 하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물질을 안 주시죠, 하나님. 다른 데는 열심당원으로 민족주의 양반이 있었어요. 결국 돈에 대한 탐욕과 야망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로마에서 독립된 하나님을 섬기는 고상한 왕국을 세우기를 바랬던 겁니다. 왜 그걸 바랬습니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그건 아니거든요. 로마의 압제에 있어도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덩이 업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때에 자기들이 오른쪽 왼쪽 자리 차지하려고 막 서로 싸웠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랬죠. 또 실제로 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 만민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는 종의 나라가 된다고 말했죠. 이런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도 뭡니까? 물질이죠. 사람들이 지금 물질에 환장해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마감입니다. 구스가 빠른 갈대배를 사자를 태워가지고 반아수르 연합군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구스와의 동맹을 거절해라. 받아들이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적절한 때가 되어지면 아수르를 멸망시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굽인을 칠 텐데, 이전에 나오죠. 내가 애굽인을 칠 텐데, 이거 구스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애굽을 칠 텐데 너희 군사를 보내가지고 나와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 애굽을 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에 내가 애굽인을 찬악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애굽은 내가 멸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아수르가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멸망시키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들을 다스리리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과 애굽이 힘을 합해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은 그 구스가 힘을 합해가지고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을 멸망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름의 일광 같고 겨울의 이슬같이 오래 있습니다. 여름의 일광은 얼마나 오래 갑니까? 막 아침에 한번 뜨거운 떼약빛이 비춰놓으면 저녁에 해질 때까지 막 정신을 못 차리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렇게 길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스는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애굽과 함께 많은 죄를 저질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리고 잘난 줄 알고 살아왔던 거죠. 그러나 에티오피아도요,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변화됩니다. 이제 그게 애굽의 그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다가 돌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돌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더 확장된 이야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애굽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받아들여요. 지금도 애굽이 아니고 구스예요. 지금도 구스 에티오피아에는요 1년에 한 번씩 법궤 축제가 열립니다. 법궤 축제. 그 진짜 법궤가 자기들한테 있다고 그래요. 그 법궤를 지키는 제사장을 세워놓고요. 그 에티오피아가 좀 그렇게 구약적 신앙 습관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좀 신기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궤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가짜죠. 실제로 법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없애시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입니다. 그 전쟁 어느 순간인가 법궤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했을 때 그때는 지성소에 법궤가 없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에 대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서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요, 그 구스의 국권을 맡고 있는 간다기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6월절을 지키고 내려가다가 빌립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배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세상 만민의 구원을 받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빌립은 아주 하나님의 성령께 이끌려가지고 기쁘게 자기 길을 가는데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간다기가 국권을 맡은 자 아닙니까? 지금의 뭐 내무부 장관이나 경제기획원 장관 뭐 이런 걸 합친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나라 2인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고 내려갔으니까 6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다가 복음을 받고 내려가는데 그 혼자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하면 수행원이 몇 명이 오겠어요? 그 수행원들이 밥 해주는 사람도 올 거 아닙니까? 또 노비들이 붙어 오겠죠. 적어도 100여 명 이상은 많은 일단의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국가 안에 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십자가 위에서 나 위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라질 것이며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정보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온 우주와 세상은 사라져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회개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을 보니까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라. 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칼을 휘두르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말씀의 힘을 휘둘러 가지고서 악을 정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주 적극적으로 살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베어낼 것을 과감히 베어내야 합니다. 베어내면은 뭐 피도 흐르고 아픔과 고통도 따라오죠. 그러나 피 흘리는 것이 두려워서 수술하지 아니하면 그 병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초자연적인 능력,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마귀를 박살내고 이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단 한 번도 돈벌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자신의 신비한 능력을 갖고 육신의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육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뭘 구해야 됩니까? 영적인 유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지고 큰 집을 사고 뭐 큰 차를 사고 좀 이 땅 위에서 호의호식하기 위해 가지고 물질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을 주시는 거죠. 정욕을 위해서 구하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로마 군병들은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오는 찌질한 돈, 그거 뭐 예수님 기다릴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돈이 삿더미처럼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도들이 해주는 그 얼마 안 되는 고귀한 헌금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보내셨던 겁니다. 더구나 가룟 유다는 그 돈을 훔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가룟 유다를 저주해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들이 배신했을 때도 침착하셨고요.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자기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기 앞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남녀 죄인들이 지은 온갖 죄를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서 자기 변호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그 캄캄한 죽음의 어둠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의 아침에 찬란한 광채 속에 부활하여 살아나오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그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오늘도 잠을 이기고 교회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범접하지 못하는, 악한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세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깨를 같이 하고 머리를 같이 밀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가지고 안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위해서 은총과 능력과 권능과 물질과 건강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마음껏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가정이 복을 받아 평안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물질의 풍족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물질로 마음껏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공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앞장서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입술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거룩한 입술, 성결한 입술,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의 기도가 되어져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시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과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오셔서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정한 은혜를